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섭섭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회개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깃발이라 제호바 is my banner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태권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오프를 해주면 돼요. 오디오를. 예, 반갑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10일날 33회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3개 나라입니다. 이 세계의 나라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195개국입니다. 그 가운데서 193개국이 회원국이고 2개 나라 바티칸 시리와 팔레스타인은 observer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인정하는 나라가 195개인데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는 203개 나라예요. 그거는 주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3개 나라에서 선수들이 참가해서 한 2주간 동안 올림픽을 했잖아요. 두세 주간. 그런데 거기에 걸린 그 메달 수가 보니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각각 329개. 세 개 다 합치면 987개의 메달을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메달 숫자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이 1위죠. 40개씩. 일본이 20개. 그 다음에 호주가 18개. 또 프랑스가 16개. 저 네덜란드가 15개. 영국이 14개. 대한민국이 13개. 8번째더라고요. 금메달 숫자로 보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2개. 그리고 독일이 10개. 여러분 대단한 참 성과입니다. 한국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제가 이 올림픽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금메달 딴 나라는 가운데에 깃발, 태국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좌우에는 은메달, 동메달 다 올라가고 금메달 딴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뭐 금메달든지 은메달, 동메달 딴 그 선수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자기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그리고 전체 합치면 32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32번의 국기가 올라간 거야. 우리 태극기가. 거기다가 13번은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 그걸 볼 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요. 네. 여러분 평소에는 그 자기 나라 국기가 그냥 그냥 보통하게 평범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국의 국기가 올라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잖아.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와의 국기와는 다른 거라는 얘기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8.15 해방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9년 전 그날 8.15 해방된 날 여러분 서울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총독부 그 지붕에 개양되어 있던 일장기는 떨어져서 시민들의 발에 짓밟히고 우리 태극기가 거기서 펄럭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정말 36년 동안 그렇게 압박을 당하면서 식민지도 살았는데 우리 태극기가 올라갔다. 그 태극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 자유,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태극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제 만나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만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또 아말렉이 침범해 와서 또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이 모세가 종일토록 손을 들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서 이겼다. 이게 오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온 거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것이고요. 모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끝까지 천국 가니까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지만은 아무튼간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평생 있어야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전쟁에 승리한다. 그 당시에 물을 그렇게 얻었어.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나의 깃발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야.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적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차원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하겠나이다. 돌을 들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그 위에 바위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친다고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 60만 명 장정만 애들 다 합치면 진짜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내렸다. 물이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 일이 해결됐는데도 또 적이 쳐들어와서 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장소. 물도 그렇고 적도 그렇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르비딤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르비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진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세상인 거예요.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이 없어 목마른 것 차원만이 아니잖아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마음의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온갖 부족함,
뭔가 만족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게 갈증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가정이 다 평안한데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을 때 그게 갈증이거든요. 사람들은 먹을 거 많고요, 입을 거 많아도 항상 마음에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풍족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마음에 갈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우지 않는 공백을 만들어 놨다. 예.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만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때 목마름, 그건 뭐 단순한 그 물 없어 목마른 것만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영적인 갈증.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게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야. 이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진짜 인간은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 또 여러 가지 이런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상자가 80만 명이 넘습니다. 80만 명. 여러분 80만 명 숫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숫자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사상한 거야. 부상당한 거야. 참 옛날에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푸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인간은 전쟁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이 모든 것도 봐도 정말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인간들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의 문제, 가난과의 문제,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그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병원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고요. 가난의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강국 순위에서 8번째라고 일곱 번째인가요? 나와 있는데 그렇게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정적인 면. 자살 숫자가 OECD 국가에서 1위라느니 낙태 숫자가 1위라느니 또 얼마나 큰 부정적인 게 많이 있어요. 정말 한국에 여러분 우리 가보면은 진짜 놀라잖아. 너무너무 발전한 거기 때문에. 고 목사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오늘 사네요. 고 목사님 마이크가 꺼졌어 지금.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끊어놨나? 내가 어? 꺼져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1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예. 예,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전쟁의 문제라든지 또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갈증, 여러 가지 문제, 그건 질병의 문제나 또 가난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상하잖아요. 많이. 지난 주간에 제가 병원 두 곳을 신방했는데 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들, 그냥 뭐 2주전까지만 해도 같이 운동하신 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스트로크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언제 내 몸이 상할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터져나올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강한 아말렉을 맞이해서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적군들을 격파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면은 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의 해수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라.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다.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왜요? 내가 주는 물은 the water I give him will indeed in him streams of water welling up to the forever. 영원히 영생하서 살아나는 샘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인생은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짜 인생에 어떤 그 허무감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백이 있었어요.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내가 앞으로 뭐 공부해서 직장 갖고 결혼하고 자식 갖고 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죽는 인생인데, 그런 문제가 딱 떠오르니까 그 마음에 어떤 공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다음부터는 그 마음의 공백이 탁 채워지는 거야. 충족감, 만족감. 그러니까 진짜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살아가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여기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셨다. 여기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능력은 전쟁의 승패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여호수아가 강한 거 약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 받느냐? 기도다. 그죠?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전쟁의 승패와는 관계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발이 올라갔느냐 내려가느냐 그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원리는 이 모세 없는 여호수아는 백전백패. 그렇죠? 모세 없는 여호수아는 백전백패하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백전백패.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있는 때는 백전백승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백전백승한다. 그런 원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멋진 성공의 인생이다.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Pray continuously. Pray continuously. 계속 기도하라.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할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길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줄이 연결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잖아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그런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건 변치 않는 신앙의 마지노선이야. 신앙의 마지노선.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물론 뭐 남한테 주라. 그래야만 너 받는다. 진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남한테 베풀면은 베푸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진짜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은퇴한 후에도 제 아내고 하는 거는 새벽기도. 그것은 뭐 아침 6시에 반드시 새벽기도를 하는 거. 그것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커밋한다. 아버지의 손에. 저는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저 앞에 맡깁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정말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그 자식들 아무리 내가 잘 교육해도 어떻게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 진짜 새벽마다 이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히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오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오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얻을 승리를 예표하는 말이다. 여호와 니시의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얻을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켜줍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쏟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목소리, 입술의 말로의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냥 살아서 하는 기도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죽게 하면서 드리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이 기도는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안 계시고 또 십자가에도 안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적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will overcome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 끊임없이 이렇게 외쳐야 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The Lord is with me. 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렵지 않다. 여러분, 아말렉과 승리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물러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일본에서 해방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국 7위에 오르고요. 올림픽에 저렇게 큰 성경 내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는 마음껏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들리네. 그래서 기도가 꺼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승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게 마이크가 몇 건이나 모르겠네. 암만 좀